미국 시카고에 소너 솔벤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되었으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겠지요. 부인은 가수였고 남편은 화가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에 어느 날 갑자기 30대 된 남편이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고 용기가 안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갑상선 결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됐든지 하는 말이 3개월 살겠습니다. 신혼부부 집에 남편이 3개월 산다고 하니까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내가 신랑 잘못 만났다, 결혼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 여보, 하나님이 3개월이나 시간이 남겨 있으니까 3개월 동안을 감사해야 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부인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절망인데 더 절망스러운 소리를 하면 더 힘이 없을 것인데 부인이 감사하고 살자 하니까 남편이 생각하기를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내가 3개월 산다는데 3개월 뭐 할까 생각하다 그래 나는 화가지. 나는 3개월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면 어쩔까.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그렸는데 3개월이 되는 날 안 죽는 거야. 왜 안 죽지 이게? 3개월이 됐는데 열흘을 있으니까 더 안 죽는 거야. 전번부터 더 건강해.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나 3개월 되면 죽는다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는데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의사가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하는데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해봅시다. 이상한데 다시 해봅시다. 검사를 몇 번 했는데도 결핵 임파선 그 갑상선이 씻은 듯이 없어지니까 이 의사가 눈이 동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부인에게 무슨 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감사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인이 감사약을 준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병에 대한 독을 해독하는 것이 감사요, 해독제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암제요, 최고의 명약이 있으니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림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 소너 웨너 솔벤. 나는 참 영어가 안 돼요. 그 말이 여가 써졌습니다. 소너 엘벤이라는 말이 1840년 이렇게. 원래 그림은 화가가 자기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밑에를 보면 바로 밑에가 자기 화가의 이름이 이렇게 그렸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예수님 사진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많이 팔린 사진이 바로 이 그림 웨너 솔맨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 없을 거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이따 집에 가셔서 웨너 솔벤이라고 치면 방금 제가 한 말이 뜹니다. 목사님이 뻥이 아니구만. 실제로 웨너 솔벤이라는 사람이 3개월 살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감사를 했더니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었냐 여기서 써보니까는 74살까지 살았어요. 이 화가가요. 그때 당시 74살은 많은 거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종류가 있을까요? 1993년도 10월 15일 그러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저 전라도 위도에 10월 15일 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니까 그 숙소 낚싯배들이 많이 낚시를 끝나고 이제 목포로 건너가는데 집 그 숙소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은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하룻밤 더 쉬고 내일 가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는 낚시질하러 다니니까 주일이 무슨 주일이요 그러고 배를 탄 사람도 있었고 그 숙소의 주인을 말을 듣고 예배드리고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신문에 보시다시피 그날 풍랑을 만나서 292명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돈이 계세요. 이도에 계신 우리 사돈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오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신명기 28장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우양의 새끼가 복이 되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에는 무슨 말이 써져 있을까요? 그리심산에 서면 복을 받는다 그랬더니 6지파가 썼습니다. 에발산에 서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더니 6지파가 썼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이 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자격이 있는데 무슨 자격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쪽에 선 겁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에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 말씀에 영접을 한다 그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별 지식이 없어도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망설이다 다녔는데 왜 망설였냐 그러면 교회를 가면 익숙하지 않는 소리를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자매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본 소리니까 닭살이 살짝 먹고 뭔가 좀 그것이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전라도가 고향인데 전라도는 적어도 인사 정도는 새끼 정도는 들어가야 그것이 좀 말 같고 좀 힘이 있어 보이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그게 비유가 안 맞는 거예요. 비유가 안 맞아. 그러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독산동에 84년도에 왔습니다. 84년도에 제가 독산동을 왔는데 여러분 84년도에서부터 오늘은 내년이 24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내년은 만 4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목사하면서 무슨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교적 카드를 요렇게 84년부터 받은 교적 카드가 1000장은 넘을 겁니다. 1000장은 넘어. 제주도에서도 가고 우리 독산동이요.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 중량군가 상계동인가 하고 독산동하고 서울시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인 것이죠. 세금이 제일 적게 내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득 찰만하면 평촌 입주 그러면 싹 빠져나가는 거야. 평촌 입주에 주택부금 들어가지고 쫙 빠져나가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번에는 또 뭐 김포 가양 무슨 어느 지구 입주 그러면 또 싹 빠져나간 거예요. 좌우지간 제가 독산동에 40년 있으면서 우리 교회 교적 카드 나온 것이 100장, 1000장도 넘은 거예요. 1000장도 넘어.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나는 목사님 된 줄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성현교회에서요? 예, 제가 강대입니다. 저 아무개인데요. 아, 그러세요? 누구신데요? 제가 성현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부산에서 교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에 많은 교인들이 전국에 퍼지고 또 주의 종도 많이 나왔고 저는 독산동에 오늘 아침에 잠시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3살, 5살, 6살, 3살 우리 저 드럼 쳤던 기타 쳤던 청년이 제 셋째 아들입니다. 독산동에 이사 왔더니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는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은 여기 아니야. 다시 집에 가자. 그랬던 때가 엊그저께였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셋이 하고 나하고 사모님하고 5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지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기타 쳤던 아들이 네, 빨리 시작하세요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청년이 와서 있었는데 쌀이 또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조그만하게 개척해가지고 있는데 성도도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님이 강주에서 한국전력에 있어서 계급이 높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서 형제간에 참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형님한테 형님 쌀 한 가마 주시오. 그러면 거짓말같이 도착할 건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하고 제가 교회 하는 동안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교인은 없는데 새벽 예배 올 사람도 없고 아침에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문이 왜 안 열리는가 하고 쭉 밀었는데 강제로 밀었는데 바로 쌀이 한 가마니 와 있었습니다. 40년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그 쌀이 사모님하고 나하고 몇 개 쌀떨어진 줄 모르는데 누가 쌀을 갖다 놓았을까 궁금해할 것 없이 그것은 지금도 확신하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도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4권째, 이 성경이 4권째입니다. 첫 번째부터 2번, 3번인데 세 번째 성경을 펴니까 85년 6월 18일 금식 30일째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85년도에 제가 장기금식을 40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하나님 종이 되려면 수백 번 수십 번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번 만나봐야지, 경험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제물로 드려야지. 금식을 가기 전에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나 며칠 날 칠보산 금식 기도원 갑니다. 광고를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그러고 그것을 무시하고 금식을 갔습니다. 13일째 되던 날 얼굴이 뭡니까 이렇게 강경화 든 사람처럼 얼굴이 새카매서 13일 날 케어돼서 못 일어나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는 그 기도원을 관리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방마다 문을 열어봐요. 여기는 이제 뭐 35일 기도한 사람, 여기는 30일 기도한 사람, 여기는 20일 기도한 사람, 방마다 이렇게 있는데 쭉 그분이 돌아보더니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안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내려가시고 다음에 올라오시죠. 이번에는 내려가시고 다음에 힘 얻어갖고 올라오시죠. 그랬는데 제가 잠시 묵상하기를, 내가 죄짓다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 죽었으면 하늘나라의 순교인 것이지 죽으면 좋겠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제가 36살 때였습니다. 36살 때니까 한참 피가 끓을 때인데 36살에 얼굴이 새카매서 있었더니 그날 저녁에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케어가 됐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떠신 분을 봤는데 예수님 같았습니다. 내 생각에. 얼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분이 나타나셨는데 나를 보더니 큰 바굴땡이에다가 이렇게 음식 호박을 잘게 썬 것하고 새우를 잘게 썬 것을 갖다가 내 입에다 대는데 나는 삼키지도 않고 나는 씹지도 않고 나는 입맛 다시지도 않는데 팍 그것이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이 14일째 됐으니까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윤수중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살고 계세요. 우리 교회 옆에 윤수중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야.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절자예요. 이름도 잘 지어야지. 이절자. 그래서 이절자 집사님인데 내가 절자가 뭡니까? 절자를 거꾸로 승자라 합시다. 이승자라고 내가 이름을 바꿔서 교회에서 이름을 부었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신랑이 자네 목사 죽었는 거 얼른 가보소. 오늘 열나흘 굶었으면 웬만한 사람은 죽네. 빨리 가보소. 그러니까 이절자, 또 내 동생 강대백, 또 교인들 몇 분이라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를 보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가고 이제 강대백 집사만 남았는데, 여보게 여기 있자는가 뒷산에 보너치 나물이 많이 있네. 칠보산에 보너치 나물이 많이 있네. 그거 조금 뜯어가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금식이 끝나고 하는 얘기야. 자기는 삼시세끼 잘 먹어도 숨이 아파갖고 뒤에서 헐떡거리는데 아니 행님이 벌같이 날아가더라는 거지. 벌같이. 바로 저는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여러 번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그렇구나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볼 때 야, 이 사람은 참 복받을 사람이구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올라다 말고 그런 사람이 혹 계십니다. 저는 원할 때
사람의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 저분 복 받았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혹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인생 일대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나는 수백 번 물어봐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잘한 것이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좀 보십시오. 제가 키가 1m 80입니다. 제가 한국체육관에서 권투했습니다. 권투했으면 권투한 사람이 정상으로 자라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 제 40년 전에 이영재라는 우리 국민학교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국민은행 다니면서 언체 부자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소 그러면 자네나 많이 믿소. 어느 날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삼성의료원에 배가 임산부처럼 배가 산더미처럼 불러서 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왜냐? 병원에서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술을 있는 대로 먹어보는 거예요. 간경화 걸려서 배가 산더미 같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탁 째려보면서 술이 채갖고 이 새끼야 네가 나 술 받아줬어? 그런데 이분은 바로 우리 고향에 서울서 끝까지 싣고 가서 그렇게 묻었습니다. 사람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슨 선택권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싫어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셔도 됩니다. 저는 나는 우리 시누이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뵈기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어머니를 믿는 것이 아니고 형님 동생 시누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앉혀놓고 1시간을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고 오늘 아침에는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이제 제대로 전도를 했나 보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어제 죽기 살기로 막 제가 얼마나 1시간을 열변을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제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3가지로 설명을 하겠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3가지로 설명을 한다. 1. 성경의 말씀에 그랬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는 설명하지 않겠다. 2. 자연계시적이다.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것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러분 이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가 스스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거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걸 24시간이라고 하고 태양을 한 바퀴 돈 것을 1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음속기 5배로 해서 서울 부산을 이 거리를 이 지구가 이렇게 도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선풍기가 돌아도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맞춰지면 사람은 자동으로 죽습니다. 이 소리에 의해서. 서울과 부산을 1분에 간다면 여러분 그건 자연계시적인데 그것도 유식한 소리니까 그냥 접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니까 역사계시. 잘하는 법에 바로 하면 내가 어제 그분한테 했던 말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가장 비싼 교회가 있는데 스페인. 그런데 가봤어야 알지. 그런데 그것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2번째로 영국이다.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이 영국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요새는 거짓말을 못해. 핸드폰을 들고 영국의 옛 영토, 옛날의 영토, 지구의 4분의 1이 빨갛게 칠해 있다. 카나다 땅이 여러분
인도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인구가 중국을 추월한 거 아시죠? 인도가 지금은 세계가 인구가 1위입니다. 인도 땅도 영국 땅, 대만 땅도 영국 땅. 어쩔 때 영국이 힘이 제일 섰어요. 어쩔 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역사 계시로서 하나님은 영국에 힘을 줬던 것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카톡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말 것. 종교 얘기하지 말 것. 정치 얘기하지 말 것. 민주당이 어쨌다 그러면 막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국민의힘 그러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막 덤빕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카톡에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금지. 그 다른 것만 하기. 잘 있냐? 뭐 이런 것만 하기. 그럽니다. 이 핸드폰에 영국의 N영토 그러면 세계의 4분의 1이 영국 땅. 어쩔 때 힘이 셀 때. 지금은 세계 99개국에, 여러분 세계 99개 평화유지군이 있는데 미국의 군인이 독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번에 아마 저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 이란 탈락하니까 텔레비에 하시는 분이 미국의 핵 잠수함을 갖다가 딱 보이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여기 왔다잉, 가만히 좀 들어있어잉 그러고 미국 잠수함을 보여주니까 이란이 못 나서는 겁니다. 힘이 어느 나라가 제일 세? 미국이 셉니다. 지금은 99개국의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뉴저지 거기 가면 미국의 장두환 목사가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예수 잘 믿는 미국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냐. 한 개 주가 전깃불을 켜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주는 전깃불을 켜지 않고 산다. 그래서 냉장고도 없지. 여러분 전기로 안 돼. 다 전기잖아. 다 전기. 그런데 거기는 전깃불을 켜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봐도 기겁을 할 정도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도 있구나. 세상에 전깃불을 안 켜고 사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가 한 개 주가 그래요. 한 개 주가. 오늘 이 시간에 원하기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는 것이 고생이요, 죽는 것도 고생이요, 늙는 것도 고생이요, 병든 것도 고생이라 그러고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럽니다. 나는 요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1억을 내야 함. 나는 그래야 조금 멋지게 중요성을 갖고 믿지 않겠냐. 공짜라게 싸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에 딱 설면 내 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원래대로 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복희 가수가 있잖아요. 1970년도에 전주에서 대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3번 뒹굴고 맞은편 쪽에 갔는데 상대편에서 추력이 오면서 그 차를 뒹구르는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하늘로 떨어져 툭 떨어지는데 그 윤복희 씨가 하는 말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늘에서 붕 떴다가 툭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단다. 윤복희는 뭐 어디 긁힌 자죽도, 여러분 차가 고속도로에서 3번 뒹굴고 맞은편에서 오는 추락이 한번 쳐버렸다면, 그리고 날아가 버렸다면 그것은 미안하지만은 재수가 좋아야 중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윤복희는 하나님 일만 한다는 것이죠. 윤복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나이쯤 되시는 아시분 고은하 권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절대적으로 영화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크리스찬 영화는
사는데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만 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선지가의 부지설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매미가 어찌 눈을 알리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열심히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네.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네. 나는 어떤 사람은 이뻐져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가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신랑이 와서 아줌마 누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시가 뭐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있다가 아줌마 누구세요? 하도 얼굴을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여러분, 물론 그것이 조금 과장된 얘기기는 하겠으나 그 속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로 말을 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나는 교회 와서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나는 조금 편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족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제가 텔레비를 잠깐 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민증을 받으니까 이분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헌법 제39조 1항에 의하여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5대 권리가 주어지고 바로 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권리, 이런 의무가 있어지게 됩니다. 권리란 평등의 권리, 다시 말해서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청구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초등학교 의무적으로 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학교, 중학교 다 고등학교는 돈은 안 받지만은 다 고등학교까지도 국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해서 권리를 주어집니다. 이 시간 교회에 오신 여러분, 내 인생일 때에 가장 큰 자랑 결정이 있다면 누가 내게 묻기를 나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다.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꼰투 선수로서 아까 그 친구처럼 벌써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가라사대 그러하다 성령이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를 것이라. 끝으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혜원아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그를 모르는 우리 장모님은 모르기 때문에 집사람이 말하기를 어머니 어째 그러십니까? 숨 거두려고 하는 어머니 왜 뭐가 보이십니까? 날개 달린 세 사람이 내 옆에 왔구나. 목사가 생각해도 기가 깜짝 놀라요. 우리 장모님은 찬송을 잘하신 분도 아니고 성경을 달달달 하신 분도 아니야. 목사가 사이니까 저 뒤에 앉아서 잠깐 앉았을 뿐인 것인데
성경을 열심히 하신 분도 아닌데 돌아가실 때 천사가 오셨구나.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거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은 두 번이라는 것은 강조를 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야.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단언하건대 성경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딱 그렇게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심풀이노 교회에 오는 것은 종교적이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코미디 프로를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신 분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손을 들어서 가슴에, 자기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은 내 인생일 때에 어쩌면 마지막 결단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내 가슴에 대는 겁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기를 작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옵나니 너희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주님,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